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조직했던 찬양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 레위인 가운데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4,000명이 한 번에 이렇게 찬양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제 24개의 반으로 조직해서 그 24개의 반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이 24개의 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삽과 여두둔, 헤만 이 3대 악장의 아들들이 한 반씩을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4아들, 그리고 여두둔의 6아들, 그리고 헤만의 14아들이 각 한 반씩을 맡게 되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한 명뿐만 아니라 한 명의 대표 밑에서 이제 12명이 지도자 역할을 해서 288명의 익숙한 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앞서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그 조직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게 하였는가가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모두를 공평하고 동등되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누군가 음악적 능력이 탁월하니까 더 많이 하고 또 아니면 누군가 더 선배고 연차가 있고 나이가 있어서 더 많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평하게 동등하게 나이, 신분, 능력의 차이 없이 이들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한 게 바로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도 그러했고 제사장들도 그러했고 이 찬양대도 똑같아요. 그런 직임이 맡겨지면 그 직임을 동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서 그 반차의 순서를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더 월등하다고 더 높다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져요? 세상에는 아무래도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맡거나 아니면 끝에 대미를 장식하죠.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감당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공평해요. 어떤 기준으로 공평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앞선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바로 이 구별됨이 그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는 무엇으로 구별됐든지 그 구별됨 안에서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별됨 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 이 구별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쳐주신 그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능력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또 여러 가지 공로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동등되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별됨, 이 하나님의 구별하심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구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등되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너무나 귀중한 직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이 찬양대의 역할을 구별받았다면 다 동등하게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작은 자들, 제자들, 작은 자들 큰 자와 동등되게 여겨주고 제자들 스승과 동등되게 여겨주니까 이들은 은혜를 알게 돼요. 감당 못할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은혜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큰 자들, 스승된 자들, 경력이 많은 자들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싶고 어떤 특권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동등되다는 거에 억울함을 갖죠. 그래도 내가 더 큰 자인데,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더 서열이 위인데, 내가 스승인데 어떻게 나를 작은 자들, 제자들과 동등하게 여기느냐. 늘 이런 마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택함 받았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신앙의 경력도 쌓인 것이고 여러 직분도 얻은 것이고 스승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더 큰 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나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구별받고 택함받았다는 데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내 그 무엇도 주장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내가 있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구별됨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동등되게 여겨진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쓰임받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 쓰임받음 안에서 내가 큰 자다, 스승이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은혜를 먼저 된 자들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수고를 주장하죠. 포도원의 일꾼들이 내가 더 오랫동안 일했다고 더 많은 것을 보상받을 것을 기대했다가 동등되게 쓰임받음에 억울해하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루 공치고 놀 수밖에 없는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준 거예요. 아침 9시에 왔든 정오에 왔든 일 끝날 때쯤 왔든 어쨌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데려와서 사용해 준 거죠. 그런데 나는 9시부터 일했다면서 자기의 어떤 수고를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큰 자다, 스승이다, 먼저 됐다, 높다 이런 것 속에서 자랑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 그 누구도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첫째부터 24째까지 이제 9절부터 31절에 쭉 나열하죠. 그래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아삽의 아들 요셉이 일하게 되어지고,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다른 데는 다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가 붙는데 첫째로 제비 뽑힌 아삽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 말이 붙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 쭉 이 말이 붙은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아삽의 아들 중 요셉도 그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선 7절에서 288명이다. 그래서 이 그 각 24반에 12명씩 이 지도자들과 또 지도자급 역할을 하는 스승들, 그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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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총 4,000명이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 없이 24명을 제비를 뽑아서 순서만 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모두가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 찬양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사람만 불평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만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냐, 헌신하냐, 불평할 것도 없고, 또 왜 나를 이렇게 홀대하냐,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평하게 동등되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의 어떤 수고와 높음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늘 겸손히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큰 자라고 착각하고 스승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가? 내가 어떤 특별 대우를 바라는 내 안에 이런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철저히 돌아보면서 주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할 수 있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귀하게 값지게 여기며 동등된 구원의 은혜, 영생, 하나님 나라를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맡겨진 자리, 세우신 자리에서 힘써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막론하고 구별된 자들을 동등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의 은혜로 구별되었다는 것, 택함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큼을, 나의 스승됨을,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해왔기에, 남들보다 더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크다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주신 그 자리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구별되어지고 택함받았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은혜, 그 생명, 그 구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수고나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